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년 환란 타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70일의 기간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69일에는 끝났죠. 근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취되기 위해서 이 7년의 환란, 7년의 이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다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만, 이 한일에만 성취 안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7년 환란의 기간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곧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7년 환란은 뭐부터 시작하죠? 7년 환란은 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휴거 없이 7년 환란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2000년 교회가 올라가야 마지막에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휴거서부터 전 3년 반이죠. 126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앉고 나서 성전에 앉고 나서 또 3년 반이 흘러가는 거죠. 그걸 후 3년 반이라 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42달 동안의 이 두 짐승의 이 권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지상재림할 때는 흰말 타고 우리랑 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랑 같이 백마 타고 오는 거예요. 휴거 때는 공중재림이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상재림은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예,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랑? 이 공중재림 때 올라간 그 신부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이 지상재림 때. 이 후 3년 반이 끝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와서 철장으로 예수님과 같이 만국을 치는, 다스리는, 죄의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7년 환란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은 말 그대로 환란이죠. 환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시작할 때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게 7장 말씀이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그 사건이거든요.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그 시점이 바로 7년 환란이 들어가는 7년 시간이 시작하는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거예요.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재앙이라고요. 우리가 컴트레일 미세먼지 보면서 배운 적이 있죠. 바람이 멈춰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리니까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재앙이고 심판이죠.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면 그 일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고 지금 캠트레일 엄청 뿌린 거랑 지금 여러 가지 이 미세먼지 작용되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기게 되면 이 초미세먼지로 가득 차고 넘치는 거죠. 지금 일루미나티 이 흑암의 세력들이 한 20년 이상을 캠트레일을 계속 뿌려댄 거예요. 지구에 축적이 됐을까요? 네. 캠트레일로 아주 지금 지구가 아주 가득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지금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날씨가 조금씩 있는 건데 바람이 멈춰버리면 그냥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미세먼지라는 단어는 요 근래에 생긴 거죠. 그게 다 나노 입자된 화학 물질들을 뿌려대니까 초미세먼지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바람이 멈추면 비가 안 온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하잖아요.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뭐가 안 온대요?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려면 바람이 안 불면 돼요. 딱 연결이 되죠. 이게 너무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비 안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초미세먼지로 가득한 세상.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래서 이 전 3년 반 출발 때부터 심각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바람이 멈추고 비가 안 오는 엄청난 이 심각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죠. 별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7년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환란이 약하다? 아니에요. 7년 자체가 다 너무너무 감당하기 무서운 환란이에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에요. 7년 자체가. 그래서 기회는 지금뿐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이 육신의 생각이 잔머리를 굴리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봐. 한번 이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봐. 정말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 정말 정신없는 생각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오시더라도 그런 상태로 내가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뒤로 넘어져서 내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 있으세요? 지금 준비해 놓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하단 말이에요.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 준비가 돼 있으면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이 강한 상태로 있으면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기쁨이 넘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이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평강이 넘치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할수록 빛은 더 밝게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깜깜한 흑암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빛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이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임할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우면 기절할 정도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왜 흔들린다고요?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렸어요. 누가? 인간들이. 자연 질서가 파괴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다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때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할 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를 생각하면서 기절하고 무서워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7년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반에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7년 시작할 그 무렵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도 다 맞아요.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성경 전반적인 예언의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타나는 거죠. 무적행이 이때 열리는 거예요. 5번째 납파할 때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무적행을 열죠. 그때 무적행 문이 열리면서 무적행에서 데몬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무적행이 열린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무적행은 지옥의 문이에요. 천사들이 갇혀있는 지옥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의 문이 지금까지 닫혀있죠. 언제 열려요? 이때 열려요. 3년 반, 그러니까 5번째 나팔 불러질 때 이 시점하고 같은 시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4번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에 불려지는 거고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 7절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우죠. 누구랑? 이 두 짐승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 짐승의 세력을 건드리지 못하죠. 그런데 이 무정에서 올라온 이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세력이 두 증인 이 세력을 죽이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임무를 맡았는데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두 짐승이 올라오면서 두 증인을 죽이죠.
두 증인이 3일반 있다가 휴거에 대해서 올라가죠. 그게 휴거 사건이에요. 두 증인의 휴거 사건.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두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지만 휴거가 된다는 거. 3년 반 뒤에. 두 번째 휴거죠. 이방 교회는 언제 올라가요? 첫 번째 7년 시작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이방 교회 열매로 올라가는 거고 이 이스라엘은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의 첫 열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이렇게 열매를 맺는 첫 열매들 맞죠? 그전에는 그런 경험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후 3년 반은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되는데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줘서 짐승의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이제 다 순교겠죠. 순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아멘. 여기 성경에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은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짐승이 어디 중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성 중심, 예루살렘 중심, 그 성전에 앉을 거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돼요. 그 제3성전이. 그래서 자기가 거기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후 3년 반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7년 한란이에요. 두 증인이 중심적으로 사역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이방 교회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교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거기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가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돼서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아멘. 이게 말씀 그대로죠. 그 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포악해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거는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돼 있죠. 이게 42달 동안 이 다스린다는 말씀과 그 42달 동안에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준다는 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게 예수님으로 적용해 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을, 이거 예수님인가요? 딱 봐도 적그리스도 아닌가요? 이 문제가 심각하죠. 여기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건데,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는 말씀을 적어 놓은 건데, 예언해 놓은 건데, 이걸 예수님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연구하셔서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이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놓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묵은 이 포도주, 묵은 이 교리들은 버려버리시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열리는 예언들이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지금 열어주시는 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해놓으셨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게 아까 그 9장 27절 말씀이에요. 다니엘.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는 거거든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 유대에서 일어날 거니까 그 일이.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9장 27절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7년 환란이 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두 개를 잘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2000년 전에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언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7년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7년 환란이 없다고 또 가리키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또 믿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믿는 분들이 다 7년 환란 없다고 믿어요. 그 잘못된 말씀을, 잘못된 교리를 배우셔서 그래요. 교단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교회, 교단이, 카톨릭이 특히 그러죠. 교리를 아주 지네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 자식 만들고 있잖아요. 멸망의 자식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개신교도 똑같아요, 지금. 배교한 개신교들이 뭐 다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도 하죠. 그러면서 잘못된 교리들을 몇 가지씩 만들어갖고 결국은 WCC에 가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배교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다 나쁜 것만 얘기하면은 좋겠는데 좋은 성경 말씀도 얘기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나쁘죠? 마귀는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마귀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매수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혹시키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이 깨어나셔서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도망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는 거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일에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제 시작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게 후 3년 반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이 시간이 굉장히 핍박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그래서 얘가 적그리스도가 여기 가증한 것이 여기 날개를 의지해서 앉아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죠. 적그리스도의 의상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죠. 절 안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표 666을 이마나 손에 받게 하죠.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게. 매매를 못하면 굶어 죽으란 얘기잖아요. 7년이라는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이런 엄청나게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들이 정말 환란이죠. 개국일에 없던 환란. 이 7년 환란, 말 그대로 그냥 7년 환란이에요. 대환란이에요. 개국일에 없던 너무너무 무서운 시간들이에요. 그 환난 속에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